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셨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다 들어주셔야 하는 만능 자판기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셔야 하는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순종해야 하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겁니다. 야,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주셔야 되잖아.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거나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며 사는 존재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느 것도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중에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되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문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구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디까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 경계성,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무인도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하셔서 나로 먹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기도일까요?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기도를 해도 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새가 수풀에 걸려서 퍼덕퍼덕 대는 거를 내가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파도가 확 밀어줘서 물고기에 올라와서 내가 먹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를 해도 뭐 이런 현실 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특별히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이 보고되는 내용 중에 보면 소위 우리가 표현으로 할 때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보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지에 몇 명 안 되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기름을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똑 떨어졌어. 돌아올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기름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이건 일본 선교사님 얘기인데 먼 거리를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침 기름이 또 모자란 거야. 그런데 저기서 주유소가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주유소가 없는 데거든요. 근데 봤더니 또 기름값도 싸. 그래서 기름을 넣었어. 그리고 그 직원이 주는 음료도 마셨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그곳에 가서 내가 주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보고들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런 보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름 계지가 쭉 올라갑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없던 주유소가 하루 만에 생겼다가 그게 또 사라지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단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시든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통을 누가 갖고 와서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이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런 측면에서 신앙인들 중에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다와 나사로의 관계를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아나이다. 그게 뭐예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아나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가 3일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마지막 때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고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무인도에 이 떨어진 사람이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이루고 싶은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역시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시험에 이어서 두 번째 시험 역시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대우라는 것이죠. 즉 내가 뛰어내릴 테니 무조건 살려내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실수함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내 기도 듣는 거야? 그럼 한번 시험해볼게. 나 꼬꾸라진다? 살려주면 나 믿고 안 살려주면 안 믿고. 하나님 이렇게 대하는 거라.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인데 마귀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만 떼갖고 와서 앞뒤 문맥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얘기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두 절만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안 보고 그것만 딱 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만 떼.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짐은 뭐죠?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그 뒷문을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귀가 이 전법을 쓰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떼서. 하지만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굳건한 반석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지금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3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나중에 돌아가셔서 시편 91편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내가 의뢰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3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에서 12절은 구절을 존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9절이 근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내 도구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그렇게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요,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만용을 부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의도치 않게 독을 마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독 먹고 사나 죽나 한번 시험해 볼 거야. 독을 마셨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만월이 여기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널 보호해 준다며 그냥 먹어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능 자판기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15절은 이런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해주시고 저건 해주시고 나 사랑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 자가 15절 그런 자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환난을 당해서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서 기도하면 단다고 했으니까 해주시죠. 이제 어떤 경우가 하나님을 맞는 자판기로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지 좀 명확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91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라고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시편 91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간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께 3번 간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간이 쩔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이는 시편 91편이나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부당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태클을 걸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부당하게 보이시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실제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장 위로가 되느냐? 위로가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비록 지금은 잘 되지 않아도, 지금은 수긍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죠? 자,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능 자판기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나마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특별히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니까 너 딱딱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다 나가기 전에 야, 다시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그에게 말해줘라.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내가 살아난 것 때문에 교만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각종 보물들을 비롯한 왕궁, 무기고, 보물고 싹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 사신들이 뭘 보고 갔어요? 보물과 국방력을 다 보고 간 거예요.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인데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다가 오히려 이런 선고를 받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뒤에 말이 더 무섭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다. 그 뒤에 말이 더 무섭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하시잖아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근데 받은 후에 그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렸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내가 죽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습니다. 죽게 된 자를 살려냈다고? 야, 그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히스기야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후손들,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당할 환난을 선고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형벌이 내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에요. 물론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의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히스기야의 경우 마지막 왕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죄로 맞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실패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한 거예요.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치 기간도 제일 길어. 유다 사람들에게 온통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함께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주 못을 딱 치죠. 므낫세라고. 히스기야도 못이 쳐집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죄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또 그가 4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것이 1절 한번 보시죠. 12세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고 12세에 므낫세가 왕이 됐으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 되죠. 그렇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 그리고 15년 후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이야.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몇 살에 나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므낫세는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을 므낫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의 심판이 선고되고 심판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히스기야 개인에겐 좋은 거예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다 왕국과 그의 후손들, 더 나아가 유다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히스기야의 응답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다 히스기야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다 나쁘게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고,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가 그런 얘기해요. 작년에 하나님 내 기도 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엔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속이 타고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고 안 들어주시면 나를 안 사랑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왜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 왜 저 같은 인간들을 쓰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쉬울까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며 알아내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